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가 48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전 성전이 건축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4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왔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냈고 여호수아 시절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 암흑기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또 세웠고 그 이어서 다윗도 세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 규모가요, 상당합니다. 나무를 자르는 역군이 3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무 자르고 돌 나르는 짐꾼이 7만 명입니다. 돌을 뜨는 자, 성전에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입니다. 거기에 감독관이 3,300명입니다. 그러니 18만 3,300명이 이 성전 짓기에 투입됩니다. 고대 인구로 치면 18만 3,3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습니다. 대공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성전을 짓는 대공사가, 대사업이 사사시대에 가능했을까요? 그럼 그 앞세대인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 전쟁하기 바쁜데 짓기에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죠. 그리고 사울 시대에는 이제 막 국가의 틀을 잡는데 성전 공사가 가능했을까요? 다윗은요?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성전을 또 짓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는 성전 짓기가 가능했을까요? 르호보암 시절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르호보암 시대도 안 됐을 겁니다.
딱 솔로몬인 겁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풍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지혜도 보았습니다. 그 히람과 두로 왕과 협상하는 거 봐요. 얼마나 평화롭게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갑니까? 아버지는 피를 흘리는 자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협상을 통하여 성전, 하나님의 집, 평화의 집을 짓기에 걸맞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에, 위대한 사업에 쓰임을 받는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하나님 그럴만하니까 여러분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할만하니까 부르시지 않겠어요? 나는 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요? 섬기고 싶어도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 내 힘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변의 상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 시대를 볼 때 이스라엘 나라만 조명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바깥의 상황들을 보면 아수르란 나라가 별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고 또 그 밑으로 애굽 역시도 그 안에서 그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나라들로 통해서 바깥으로 다른 이제 북쪽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를 해주셨던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잘 살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보면서 다른 왕들의 시대 때 보면은 그 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바깥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나만 보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재력을, 건강함을, 힘 주심을 또 주변에 뭐 복잡하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도 정리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았다, 얼마나 영광적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인생을 한번 우리가 차차 이제 솔로몬 인생을 보게 될 것인데 사실 그의 인생에서 성전을 짓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기억되고 무엇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 한 점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 말고는 사실 솔로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또 뭔가 그의 업적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허무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사용하셨다, 쓰임받았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은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실 인생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거.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이 모든 것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어떤 인생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한 점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는 것도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면은 이것 또한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이러한 복이 있네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제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제 12절로 13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하는 이러한 복을,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이렇게 써주실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